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이 하루를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오늘 하루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린다는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제 드렸던 주일 예배를 통해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리며 또 우리 삶에 빛을 비추는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진리로 채워졌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어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셨던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었음을 믿으며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셨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덧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위로와 소망이 우리 삶 속에서도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들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성전 건축 과정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고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항시 들여다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아가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뜻 안에서 이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구합니다. 성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또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지혜로 그 문제들을 해결케 하여 주시고 공사 중에 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지켜보아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 건축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체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필요한 재정과 자원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 성전이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거룩한 처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사회에 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학기 성경 공부와 구역 모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함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하여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교역자들,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종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정말 그 말씀이 그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구역 모임이 시작됩니다. 구역 모임을 통하여 각 모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임을 이끌어갈 구역 리더들 하나님께서 늘 강건케 하여 주셔서 또 2학기 이끌어감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많은 모임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각 모임들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정말 헌신하며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이 믿음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에 구별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위에 그 반석 위에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세상에 어떤 풍파를 만나더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정말로 많은 유혹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 손길을 내밉니다. 하나님, 세상에 즐거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즐겁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그곳에 영생이 없고 그곳에 희망이 없음을 그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정말 참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얼마나 귀하고 복된 메시지였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그 복음을 또한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전도의 사명도 감당하는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선교지 방문차 몽고에 출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 일정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만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정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피곤치 않도록 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현지인들과 회의하고 또 일을 진행해 나아갈 때에 주님 지혜를 주셔서 일의 계획을 사람이 세우나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출타 중인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업무차, 휴가, 또 학업을 위하여 주님, 또 멀리 타국으로 또 멀리 각지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주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장중에 붙드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의 연결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공동체 일원으로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그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10년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또한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느헤미야 2장 1절로 10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며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린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매 내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장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 따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하여 소식을 들었었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1장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2장 1절 말씀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그 시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라고 지금 어느 때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1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수산궁에 있었다라는 그러한 안내 지표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니산월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니산월은 유대력으로 보면 이제 첫 번째 달을 의미하는데, 기슬레월이 우리로 따지면 약 11월에서 12월 정도 이제 연말이다라고 보면, 여기 있는 니산월은 한 3월에서 4월쯤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지난 어제 봤었던 1장 11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오늘 이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그로부터 3, 4개월이 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또한 가르치고 있는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으면 그 기도를 멈추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신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응답은 오케이 사인도 있지만 노라는 사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라는 사인도 있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노 사인을 했는데 계속 달라고, 잘못된 것을 계속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한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잘못된 것을 구하는 그 마음을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간구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에 부합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내가 구하고 있다면 그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답답한 마음이 있고 당장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절 후반부에 보면은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지금은 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고대 문화에 보면은 왕 앞에 서는 신하가 그 얼굴에 근심이 있다라는 것은 큰 불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느헤미야가 맡고 있는 술 맡은 관원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잘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에게 마실 음료를 갖다 드렸는데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다. 어떤 오해를 받기 좋을까요? 이 안에 왕을 살해할 만한 무언가를 섞었다라는 오해를 받기 쉽겠죠. 물론 마셔보라고 했을 때 마시고 아무 일 없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이 일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마셔보라고 하는 그 명령이 오기 전에 처형을 당하여 내 목이 달아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지금
그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 이 때가 하나님 허락하신 때다라는 그 믿음이 느헤미야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느헤미야의 대답은요, 굉장히 계획되어 있었던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조상을 섬긴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 그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러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듣기에도 지금 나의 신하가 자신의 조상들이 이렇게 불타고 그 성문이 불타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상황에 아주 적합한 말을 우리 입에 넣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왕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게끔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은요, 조서를 내려서 에스라가 하는 이 성전 재건을 중지했었던 왕입니다. 지금 그런 왕에게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 이야기하면 내가 이미 그건 조서를 내려서 중지하지 않았느냐, 왜 너가 다시 그것을 내게 구하느냐, 왕의 마음이 또 언짢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것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일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왕에게 아뢰입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자신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지금 구했다라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왕후도 왕 곁에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굳이 이런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이것은 지금 이 자리가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아마도 어떠한 사적인 자리였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지표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벨론에는 공식적인 자리에는 왕후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문헌을 보면서 지금 왕이 왕후와 함께 있으니 사적인 자리구나, 그러니까 얼마든지 조금 자신의 속내를 느헤미야가 드러낼 수 있는 자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는 왕에게 어떠한 일을 원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은 내가 몇 날이나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라고 지금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래? 너가 너희 조상들의 성읍을 재건하고 싶어? 그러면 얼마나 다녀오겠느냐? 우리가 이미 느헤미야에 대해서 또 최근 여러 번 말씀을 공부하고 또 듣지 않았습니까? 12년이라는 시간을 총독으로 지금 느헤미야가 유다 땅에 머물렀었다라는 것을 알지만 아마 이때는 그렇게 긴 기간 제가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한 것으로 보아 한 두세 달 정도의 기간, 우리가 보면 두세 달이 길지 모르지만 유다 땅까지 왔다, 수상궁에서부터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왕이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그런 기간을 이야기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가 그 기간만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그곳까지 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상세히 왕에게 아뢰죠.
조서를 내려주셔서 강서쪽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주셔서 나를 용납하여 유대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관문들이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지금 느헤미야는 미리 알고 지금 준비해서 이러한 간청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한 만큼 우리의 분량을 또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는 준비되지 않은 자도 사용하시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 사용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은 준비되어 있고 되어 있지 않고를 떠나서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지만, 여기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만약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기회를 잡고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풀어나갈지를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쭉 7절, 8절 그리고 9절까지 이어져서 왕에게 조서를 받아 내가 유대 땅으로 어떻게 돌아갈지 그 내용을 잘 전달하였습니다. 마지막 10절을 보면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후에 보게 되겠지만 이는 느헤미야의 대적이 되어서 그가 하는 성벽 재건의 일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기에 겁을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느헤미야도 왕 앞에 크게 두려움을 느꼈지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감당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면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을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행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맡겨놓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된다면, 내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그의 행사를 바라고 구하는 사람은 어떠한 때가 나에게 임할지 그 때를 알 수 없을지 모르지만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면서 그 때를 알아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나에게 당도했을 때에 내가 정말 이 기회를 잘 잡아서 또 어떻게 잘 준비했던 그 일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행할지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기회가 열렸을 때 또 우리는 담대함으로 그 일에 뛰어들게 될 것입니다. 비록 방해와 반대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주님께서 결국 승리의 길로 우리가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하여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잘 행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회를 잡는다라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일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앞에 오는 기회를 잡게 하시고, 우리가 또 그때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잘 준비하셔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하게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우리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잘 기다릴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그 기회의 때를 잡을 때에 담대함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주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